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잠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의 날에 또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이여 잘 땐 것 같이 또한 범사가 잘 때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날을 또한 쉴므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온 것 감사하고, 여세 동안의 내 모든 날들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여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한 날을 시작하오니 우리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생에 또한 보람되고 의미있고 기쁨의 길로 하나님이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여 가는 귀한 시간 되어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절 3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예. 1절부터 3절 1, 2,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69쪽입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어서 고린도전서는요 5장부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하고 항구도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 사람들, 아테네가 거기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거기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부자이면서도 이방인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이 음란한 교회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교회, 아주 제일 많이 문제가 많고 그렇게 질문을 막 보내와서 문제를 알려주어서 해답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이것저것 뭐 신비주의, 계시, 뭐 은사 해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또 음란 문제, 간음 문제 이런 것들이 음행, 음란, 간음, 통간 뭐 이런 거 성적인 문제를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답한 것이 말씀을 써놓은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7장 특히 7장 7계명 그러죠. 7계명 7개를 범했다 이럽니다. 그게 이제 계명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데 그 가운데 범죄하지 마라 할 때 7계명 성적 범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그게 또 5장 6장부터 그런 말씀도 있고요. 자, 오늘 우리 7장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너무 우리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결혼도 해보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처음 경영대로 사실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내려와서 자녀가 잘 되고 나라가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또 노아의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어느 때를 그렇게 해서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기준이 음란을 딱 보고 기준이 주로 잣대를 뭘로 재느냐 이 동성애 그것이 또 나오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 조사 심판을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문을 때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때도 보면은 그 라멕이라고 하는 또 뭡니까 그 아주 그 유명한 영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여자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도 이 천사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딸과 섞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폐괴되어지고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이 싹 썰어야 되겠다. 한탄하셨다. 이러면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성적인 문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세계에서 제일 이혼율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이 뭐 프랑스 이런 구라파 유럽 나라 같은 나라 무슨 저런 기괴한 나라가 다 있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 앞장서 버렸어요. 이게요 보통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지금 상황이 됐다. 뭐 다 심판받는 것보다 우리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의 울타리를 다시 고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결혼이다. 결혼과 가정이다. 이혼율이 어제 제가 말해서 44%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44%가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결혼을 19만 뭐 2천 쌍인가 하는데 9만 2천 쌍은 또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44%, 45%가 되는 거죠. 이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게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녀 7세 부동석. 이제 이게 앞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글을 보냈을 때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불이 붙어. 차에도 옆에 나란히 같이 타면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상해.
방문해도 한 방에 앉아 있으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문을 항상 열어놓고 이런 것을 예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길리대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에서도 우리 유교 나라에서도 어릴 때부터 그 7세만 되면은 벌써 살살 그런 것이 생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여기 남자는 여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마에 상처 같은 게 많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왜? 여자 안 쳐다보려고 가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이래갖고 상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당의 신부처럼 절간에 선임처럼 사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성을 막 이렇게 또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나 한 잔 먹고 또 같이 이렇게 어디 등산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그래서 음행을, 사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음행할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이제 성냥불이 잘 쓰면 불이 너무 좋은 건데, 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붙으면 산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인생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잠언서에서는 불을 함부로 앞치마에다가 담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가 요즘은 이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원래는 17살, 막 19살, 20살 이때 결혼을 우리 부모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 결혼 정령기가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유는 넘치고 몸은 건강하고 또 이성은 발달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 물이 딴 데로 새가 버려. 흙탕물로 들어가고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 제도를 주셔서 결혼 안에서, 그래서 결혼은 첫째 음행이나 방탕으로 자유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의 성적 욕구를, 본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물을 마시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는 겁니다. 둘째는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만 결혼을 안 해버리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버리면요,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다 죽어요. 100년 넘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번성하고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결혼 없이 하나님이 복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주셨다. 번성하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 법칙을 깨뜨리고 불행하게 가는 그 길이죠. 세 번째는 결혼은 고독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말씀 어제 드렸는데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꼭 닮은 자기를 닮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지만은 거기에 매력이 있는, 나와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홀로 독처하지 못하도록, 다 짐승들은 짝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암수로 해가지고 꽃들도 암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아담은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면은 고독해하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인자 여러분 알죠? 이렇게 인자가 이렇게 짝대기를 받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넓고 같이 인생의 동반자라고 그러죠. 파트너십, 동반자로서 같이 살아갈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 때에 그때도 함께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또 사명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담은 혼자서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줬. 사람이 아담 남자가 이름 짓는 것을 그대로 되었다.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보실 때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이렇게 여러분 여편 남편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편은 여자 한 편만 있으면은 반쪽이라는 것이에요. 반편이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가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사명을 할 때도 같이 소가 두 마리가 우리나라는 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유대 나라는 이 중동에는 밭을 갈 때 소가 두 마리, 송아지 두 마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식으로 멍에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비유를 하는데 밭을 갈 때도 같이 두 소가 같이 해가지고 갈듯이 돕는 배필을 그렇게 독청하는 게 좋지 못해서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돕는 배필 이런 돕는 자다. 헬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을 살아가고 또 인생의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도 뭐요?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갈 때 그때 교회도 여러분 혼자서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참 뭐 자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생계를 대기가 어려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두 사람이 합력을 잘 해가지고 교회 합력을 잘해요. 대통령도 부인이 이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대통령이 다 돌보지 못하는 곳에 각곳에 가가지고 여성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막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대통령은 도움이 많이 된다. 혼자서 뭘 하는 것은 성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협력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금세 행복해질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 여기에 의무가 생긴다 이겁니다.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자유가 천지가 넘치고 이러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무가 따른다. 결혼을 해도 하고 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여기에 따른 그 남자에 대한 의무, 여자에 대한 상대편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식이다. 그래서 손들고 주례사를 하고 평생 동안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또 의무를 다하겠느냐 예 하고 저는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황 목사님이 분이 주례를 하면서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크게 제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돌아서서 인사를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더 고개 숙여 더 고개 이렇게 하니까 그냥 90도로 꺾는 그런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혼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의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물질에 필요한 의무를 잘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자는 고기를 잡든 산에 가서 사냥을 하든 나무를 해오든 또 지금은 무슨 어떤 일들이도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지요. 물질을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실업자로서 물질을 책임질 수 없으면 결혼을 연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도 그게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불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요 다 또 뭐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보다 이런 직업을 준비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죠. 또 잠자리에 대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따로 자고 딴 데 가고 그러면은 안 되죠. 여기서 함께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성불구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둘은 공통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의무도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처음에는 종교적인 것을 딱 따줍니다. 따져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당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찬성했으면은 자기도 나가기 싫어도 나가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책임과 이 공동체 의무를 같이 함께 지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을 아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고 나면 의무와 책임을 지는데 이제는 홀로가 아니다. 그리고 함께 동반자다.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것. 내 혼자서 있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옆에 사람이 딸리니까 같이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막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떤 때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연애의 무덤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유는 없어지고 이제 그 매이는 사람이다. 묵히는 이제 사람이다. 그게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게 틀린 말 같아도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하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할 때도 서로 취미가 다르고 또 먹는 맛이 다르고 또 취미가 다르고 이런 무슨 기능이 달라도 그것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요즘은 여러분 애를 돌보는 것도 남자들도 애 돌보는 휴가를 줘요. 휴가를. 예.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엄청 많아지고 외국 서양 나라에서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애 돌보는 것도 여자가 이제 뭐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집안만 하면은 집안에 대해서 남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도 같이 밥도 같이 짓기도 하고 또 뭐요 시장도 보고 또 애도 같이 휴가도 얻어가지고 애 돌보는 것도 막 이런 거 우유도 먹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해야 된다. 서로 의무를 같이 하라. 5절 6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못함으로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건도요 명령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요 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또 부부 사이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자 이런 때가 있죠. 유대인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금식 기도를 많이 옛날에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뭐 10일 금식 기도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기도원을 가서 이렇게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래 방을 따로 써버리면은 그때부터 여기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한다. 다시 빨리 합해라는 겁니다. 한 방을 쓰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내노라고 하는 그 기업인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생활을 많이 낳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하나씩 다 이렇게 현지처 말 들어봤죠. 특히 외국에 여행을 많이 이제 가는 사람들 일주일 이상 출장을 가거나 또 자식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사람 애를 또 다른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애를 결혼하는 애를 낳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출장 이 트럭 큰 트럭이 있어요.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번 가면은 뭐 하루 이틀 막 자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엄청난 큰 짐을 싣고 그래 이제 도로가에 또 잔대요. 도로가에서. 근데 안에는 막 차 안에가 침대야 침대. 야 그게 요즘은요 발달돼 가지고 이 텔레비를 보니까 안에 침대가 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 자세히 나와. 그 안에서 뭐 잠도 다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다 돼가 있더라고. 이불도 돼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외국 출장 가면은요 사람들이 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여행만 가도 딴 생각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방하지 않도록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요즘도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났죠. 이 기업인들, 정치인들 다 뒤로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이 그 혼의 자식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느니 기업이 망하느니 뭐 난리가 나고 인생에 그런 게 이제 덜 추지 가지고 어제 들으니까 기업 회장은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예 그렇게 해서 발표를 자기는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대 기자들에게. 그래서 발표를 나는 혼의 자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당신은 일부일처제 한 아내와 남편을 하겠다고 하는 상대편 여자는 기다리면서 사생 혼의 자식도 키우겠다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당신 대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일부일처제를 당신은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더 벌이 크다 이렇게 야단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 김일천 이 재판관 그 재판관이 얼마나 잘했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냥 최고로 재판관 멋있게 잘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 7절을 마지막 보도록 합니다. 7절 한 절 더요. 시작.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게 은사를 받은 자는 독신으로 지내라. 혼자서 여자나 남자나 혼자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결혼을 하는 게 원칙이고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거룩하고 좋은 행복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하나님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독신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 이게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혼자 사는 싱글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니면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않고 아예 30,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이제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독신은 정말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그렇게 혼자 살면은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를 않고 특별히 나는 결혼 안 해도 참을 수가 있고 더 보람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더 가치 있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은사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신부들도 독신으로 일을 하잖아요. 혼자서 가톨릭에서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거기서 거기에 이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지 그런 거 또 참지를 못해가지고 과거에도 많은 그 뒤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일어난 것도 있죠. 독신으로 살면은 권력이나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세습에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냥 먹고 마실 것, 잠잘 것만 있으면은 족하고 아주 자유롭게 시간도 많아지고 그만큼 꼭 돈을 많이 벌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독신이고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러면 시험들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막 5명 6명 낳았는데 그거 다 교육을 시키고 쭉 하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일하는 데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특별히 은사적으로 이런 문제에 나는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좋다는 겁니다. 독신으로.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목회를 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뭐 결혼을 실패해서 나는 또 결혼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독신에 대해서 성경의 고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어제 했는데요. 19장 그 아래에 보면은 스스로 된 고자가 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것을 이제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이렇게 결혼 생활도 또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하는 가운데 또 어제는 특히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 참석을 3사람이나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전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게 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학교에 우리 이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둘은 결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다고 그래.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은 저절로 알아서 다 되겠지. 요즘 세상이 복잡해가지고요. 너무도 이게 문제가 일어날 일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또 실수가 너무도 잦아지고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겨야 안 생겨요. 더 많이 생겨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 결혼 학교 성경은 어떻게 창세기 24장에도 이 결혼에 대해서 중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되느냐 그런 것도 거기에 24장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중매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과 이 고린도전서 7장 이 2가지 말씀만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가정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거기 안에서 행복되게 자녀 낳고 이 에덴 동산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언약의 축복이 흘러 내려가서 우리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약한 부분이 언제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탑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서 불침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복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복된 저희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려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복을 하나님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저희들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주님이시오 주여 보혈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주여 발라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괴론이라고 하는 독신으로 살 때 하나님의 시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람되고 의미있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짝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짝지어주시옵시고 함께 동반자로 살아갈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성적인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주여 노아의 시대와 같은 하나님 엄난한 시대에 주여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여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의해서 울타리가 세워지는 가정 주여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지상의 하나님의 동성애의 제아들이 하나님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이런 일에 주의 종들이 시험을 받고 아버지 또한 이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복치하는 가운데서도 주여 더 하나님이여 더 행복이 더 증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남은 생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보람된 의미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